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아주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다시 이제 역사적인 연대기적 순서를 맞추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요시야 왕, 그러니까 왕들의 순서를 따라 살피고 있었던 건데, 요시야 왕,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여호야킴 왕,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의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시드기야 시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지막까지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열왕기 하 24장을 보면 이제 21살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살이면은 뭐 이제 대학생 초년 그런 나이일 건데 아주 젊은 나이죠. 바벨론에 의해 결국 세워졌던 그런 왕 아닙니까? 왕이라 부르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뜻대로 행동하는 어떤 꼭두각시 총독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20살의 청년이 위기의 나라를 맡아 다스린다. 그것도 지금 뭐 한 나라에 짓밟히며 대리 통치를 한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 참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예들을 보면 그러니까 20살이면 사실 성인의 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이 구절들 다른 뭐 사람들을 참고해 볼 때 어려서부터 이게 신앙으로 잘 훈련이 됐다면 사실 자기 아버지 같은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8살의 왕이 돼서 21살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10대, 17세, 18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이뤘고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그 20살이 돼서는 이제 그런 나라의 그런 어떤 이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아주 단호하게 그 위기의 나라를 사실은 잘 이끌고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20살이, 뭐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까 이제 어려 보이는데 사실은 뭐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도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걸 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면 사실 무조건 어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자녀들이 10대에 정말 말씀의 가치를 두고 이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바른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20대가 될 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열심히 스스로를 훈련하고 또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으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 믿음을 훈련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30대가 되면 벌써 이제 세상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세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런 예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많은 이 젊은이들이 사실은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그 어떤 모델 같은 아버지 요시야의 삶도 분명히 봤을 거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요시야 아버지가 죽고 그 형제였던 뭐 또 조카가 왕이 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 봤을 건데 그렇다면 무엇이 온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했을 수 있을 건데 이 여호야킴이 통치할 때는 완전히 선지자들의 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 행해 버렸었죠. 말씀해 주신 이 기록도 다 그냥 잘라서 뭐 조각내서 태워버리고 막 그러면서 두 번이나 사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주권도 빼앗겼고 예루살렘의 보물들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두 번씩이나 경험을 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걸 다 봤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았던 산 증인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아쉽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결국 평가는 뭐냐? 자기 형이었던 여호야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했던 이런 왕과 똑같이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나 역대기의 기자는 이렇게 왕들의 행적으로 간략하게 적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런 왕을 향해 하나님이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의 이 글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이랬었구나, 이 왕이 이런 식의 통치를 했었구나, 신앙적으로 어떤 식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에 그렇게 평가가 되고 많은 이런 왕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역사적으로 어느 왕 때 어떤 분위기에서 적혔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행적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록 그 자신이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요시야 왕같이 모든 정권과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주도적이진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이나 우시야를 비롯한 과거의 조상들의 그 역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통해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거라. 적어도 그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당장 나라가 위기를 맞이해서 자기 목숨을 비롯한 나라 전체가 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선대 왕들의 그 행적들을 찾게 되겠죠. 당연히 고서를 찾아서 그런 위기를 어떻게 조상들이 극복했는지 그렇게 분명히 연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런 왕들의 행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이런 기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늘 말하듯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는 것처럼 저렇게 했구나라면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이 시드기야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이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교에서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듯이 우리 민족 속에는 그런 아는 게 무슨 마치 내가 다 모든 어떤 그 능력을 갖춘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진실한 신앙은 알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실력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알게 된 것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고 실력이고 온전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시드기야에게는 그런 알매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그저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만 마치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는 그의 삶을 보면 자기가 위급할 때 예레미야를 찾아가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예레미야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믿는다고 말은 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 말한 것처럼 믿음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행함, 그런 순종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시드기야는 끝내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이집트에 잠깐 패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벨론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이제 멸망의 아주 발단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젊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확고한 기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아버지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이를 먹고 뭐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당시 유다에게 반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던 그런 어떤 그룹들은 시드기야에게 적극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주장했겠죠. 심지어 이 무리들은 이 우유부단한 이 시드기야를 왕을 설득시켜서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했고, 결국 이집트와 이 연결을 하게 구원 요청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시기에 또 누가 판을 쳤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크게 또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이게 패해야 되고 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포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거를 다 거짓말로,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전부 거짓말로, 긍정의 말로, 좋은 말로 다 이 입바름 소리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해줬고, 거짓된 것과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딱 기준으로 잡고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시대를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여러 가지 보이고 들리는 걸 보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한번 떠들어내면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화려한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입 발린 소리에 귀가 열렸다가 몰락이라 화를 다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아하방 당시에 그 시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바른 예언을 했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걸 쫓아서 아람 왕과 싸우다가 결국은 아합 왕이 그렇게 죽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이상의 결과 시드기야는 유다의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당했고 1년 반 동안 거의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혼자 도망쳤거든요, 사실. 도망쳐가지고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결국은 잡혀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있던 림나로 이제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서 시드기야 이 왕이 보는 앞에서 또 잡혔던 아들들, 신하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쇠사체를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 복종했으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지 모르고 자신도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명기적인 축복과 저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심판과 좌절의 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너 말 안 들어서 하고 때리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미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은요, 이 원칙이 하나님이 뭘 잘못하면 우리를 붙잡아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길들을 주신 이 원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내일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3번째로 침략을 했고 1년 6개월 포위했고 그 기근에 결국은 다 식량까지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그 길들을 계속 제시하셨는데, 이 히드기야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자기의 삶들을 고집하고 주변의 말들만 쫓아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히고 참패하고 그 비참하게 이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가 시드기야 31살이었습니다. 나이가. 그 어린 자녀들도 죽었고 자기도 눈이 뽑힌 채 그렇게 이제 끌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민족이 불순종할 때 결국은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정말 가슴 찢어지게 눈물 흘리며 외쳤는데도 이 왕이나 방백들이나 심지어 백성들도 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시드기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운을 잃고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정말 뭔가 간절한 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욕심대로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들, 이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오늘날 교회들도 성도들도 교인들도 만들어낸 똑같은 실수 아닙니까? 교회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번창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성도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성도들이 세속화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이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번창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삶의 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대부분이 시드기야 왕처럼 위기의 순간에만 자꾸 하나님을 위기 극복용으로 만나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와 같이 그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상숭배 10계명의 1, 2, 3계명을 아주 본격적으로 어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슈퍼맨이 되는 거, 그게 금송아지인 거고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고 그게 죄고 그게 욕심인 겁니다. 죄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은 이걸 이렇게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죄로 인해서 인류 최초 축복된 장소였던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갔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거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문제, 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나 그냥 일반적인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요즘 젊은 청년들은 또 그런 이 평안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게 똑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완전히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에 근거한 얘기들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하는 거 다 하고 뭐 오늘의 운세 다 보고 또 뭐 무슨 아무튼 뭐 요즘에 하는 연애들 이게 부부인지 뭐 가정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뿌리가 뭡니까? 욕심이고 욕망이고 욕정인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데 요즘에는 강단에서조차, 교회 강단에서조차 이런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죠. 그리고 자꾸 열심과 지극정성과 긍정의 소리를 자꾸 합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위장된 욕심,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네 교회와 강단의 모습인 거죠. 시대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욕심을 추구하는 이 죄의 문화는요, 참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 거죠.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미라는 명목하에 이런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돈을 벌면 되는 거고, 자기 욕심을 마음껏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고, 빈익빈 부익부 시대가 그렇게 자꾸 이제 펼쳐져 가는 거죠. 이게 심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인류는 또 망하고 또 다른 세대가 또 들어서게 되고, 이런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역사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이 시대는 전부 문화다, 유행이다, 뭐 누구나 다 그런다, 어쩔 수 없다, 뭐 재미있다 이래가면서 오히려 이 죄를 미화시키고 그런 문화를 따라 살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문화가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지금 침투해 가고 있는지 온전하고 바르게 파악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그 죄악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죄가 창궐하고 그 죄가 문화가 되고 유행이 돼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이런 눈으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쁘다, 멋지다, 뭐 셀러브레티다, 뭐 이래가면서 셀러비티다 하면서 찾아가는 그 모든 것, 추구하는 것들을 보세요. 결국은 그들의 추구 속에,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욕심이 뿌리 잡고 뿌리 박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시드기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긍정을 외치는 선지자들, 유행 따라가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세대가 멸망의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시드기야처럼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늘 그런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랐으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있다고는 해도 정작 내가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말씀의 가치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따라, 친구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길을 따라 그렇게 휩쓸리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친하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 않고 유행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사람들 속에 함께 어울리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 분명한 가치를 알아도 티를 내지 않아야 되고, 그 세상의 공동체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무르듯이 함께 흘러가는, 그래야 인싸가 될 수 있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을 해서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전에 살던 이집트처럼 살지 말고, 또한 이제 너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처럼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백성답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 이전에 살던 세상이나 구원 이후에 살 세상이나 결국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남유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그 백성들이 결국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듯이 마치 시드기와 같은 그런 끝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가야 할 목적지와 사명을 잃은 배는 이건 표류하는 거지 더 이상 항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그 땅 끝 곳곳에서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보냄받은 사명자로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를 몰락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 고집할 때라는 것 잊지 않고 주님께서 아니라 하신 것으로부터 기꺼이 뒤돌아서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단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내 신앙이 옳다고 착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또 담대히 그런 믿음의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